잘못 켰군요. 박원주 형제가. 나 또 제가 잘못 가져왔는 줄 알고. 앞에 화면을 제가 똑같은 화면을 택했더니 헷갈렸나 봐요. 죄송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이 쓰여진 지가 수천 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물어볼게요.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할까요? 우린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독특하게도 이스라엘 우리가 역사나 문화나 이런 과거 스토리들을 우리나라의 역사들도 우리가 가끔 보면서 신기하지만 굉장히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신이 경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던 거죠.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바빴을 시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굶지 않고 내 가족을 굶기지 않을까에 대한 수천 년 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면서 쓴 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되게 깊다. 이런 거를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라고 하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의 대부분이 사실 절대법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 내가 이게 법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구약 성경이 대부분 쓰여졌다면요, 이 문학, 지혜 문학서라고 하는 이 책들은요, 여호와에 대한 단어가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지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제가 써온 내용처럼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발견되는 그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지? 올바로 가야 할 그 방향이 어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 책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뭐가 선한지, 절대로 뭐가 악한지 이런 내용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른 책들은 이게 십계명이야, 이걸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너네 끝장나,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이 책의 내용들은 대부분 어떤 것이 선한 방향인지, 어떤 것이 악한 방향으로 들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거꾸로 던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함께 얻고자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코로나 같은 지금의 현상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깨우쳐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이 지혜 문학들을 읽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용을 적어왔고요. 제가 그냥 3주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잠언에 대해서는 이 잠언이 이렇게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삶의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삶의 문제를 어떻게 볼까? 그걸 어떻게 좀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정리하고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는 그럼 지금 내가 당면한 현재, 오늘 당한 현실을 어떻게 지혜롭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욥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고난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 줄을 하려고 해요. 잠언, 신기하게도요, 원래 히브리 말로 이제 이 그 구약 성경이 쓰여졌으니까 미실레라고 히브리 말로는 읽고 마샬 이렇게도 읽는데요. 하여튼 뭐 여러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다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 밑에는 제가 써놨죠. 무슨 뜻들이 있는지 제가 써왔습니다. 들을 줄 아는 자세라는 뜻의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격언 또는 교훈 이런 말로도 잠언이라는 단어가 쓰였답니다. 이 마샬이라는 단어가 제일 저한테 와닿았던 거는 다스린다라는 말로도 이 잠언이라는 이 단어가 쓰였대요. 마샬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뭘 다스리라는 거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여기 담겨 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내가 잘 그거를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잘 다스릴 수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지혜다.
잠언이다, 마샬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제목을 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는 이유는 구조를 좀 봐야 되니까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고,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하는 게 지혜로운 관계라는 거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과연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다음에 삶을 바라보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종이를 한 장 가져왔는데요. 자, 제가 오기 전에 주중에 다 물어보고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머리를 최대한 이렇게 회전시키셔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배운 능력을 최대한, 제가 박사님한테까지 물어본 내용입니다. 우리 대학생으로부터 박사님까지 최종 검수는 우리 양원모 박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출처를 밝혀야지. 자, 굉장히 늦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거 이렇게 던져도 멀리 나가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종이를 뭉치면 굉장히 빨리 떨어집니다. 던지면은요 더 멀리 날아가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공기의 저항. 공부들을 잘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질량, 또 표면 넓이,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식이에요. 근데 지혜는 뭐냐면요, 사실 이 종이를 우리로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반듯하고 굉장히 딱 부러져 있을 때는 우리는 별로 멀리 갈 것 같지만 멀리 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좀 구겨지고 고난이 오고 뭉개지고 좀 쪼그라드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그때 알게 돼요. 세상이 지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세상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돌아가는 게 세상이 아니구나. 때로는 우리 삶에 고통도 찾아오고 문제도 발생하고 그 문제에서 갈등도 생기고 많은 것들이 응집되고 삶에서 응축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건강한 정신으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기서부터가 지혜인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 너 공부해, 너 이렇게 안 하면 거지돼. 저도 썼던 말이고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썼던 말이고 저희 아버지도 또 그 할아버지한테 들으셨을 거고 조상님들한테 그렇게 들었겠죠. 하지만 인생을 사는 방법이, 여러분들 이제 뭐 살 만큼 여기 아직 살 날이 많은 아이도 있지만 살다 보면은요, 공부를 한 것들이 세상에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진 않죠. 결국 우리가 살아보고 또 당해도 보고 겪어도 보면서 삶에 대한 눈과 생각들, 이 깊이가 넓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잠언, 전도서, 욥기가 주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너의 지식으로, 당신의 지식으로 굉장히 많은 세상의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만 결국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지, 아무리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세상을 정리하고 답을 내려고 해도 결국은 그 답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부분 누가 쓴 걸로 알고 있죠? 솔로몬, 그죠? 잠언, 전도서. 뭐 살 만큼 사시고 할 만큼 하고 가질 만큼 가지고 겪어볼 만큼 겪어본 다음에 생각해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었는데 굉장히 교만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서 이 책들의 대부분을 기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내용들은요, 우리가 지금 보면 이건 내가 믿는 사람이라서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옛날로 생각해 보면 엄청난 지혜들의 보물들을 구전하다가 담아낸 책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훑어보면서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어서 이렇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세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그 다음에 NIV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적어 보고 있는데, 제일 설명이 일목요연하게 잘 기록된 게 사실 이 세번역 성경이에요. 요 1절에서 7절은요. 세번역 성경을 요즘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현대인의 성경이 아닌 세번역 성경 1장 1절을 보시면 그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써 있어요. 잠언의 목적과 주제가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잠언의 목적과 주제 이렇게 소제목으로 거기 달려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1장 1절에서 7절, 그 중간에 제가 이렇게 두껍게 해놓은 것들은 다음 장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잠언의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해주며, 어수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다음 장에 알려드릴게요.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다.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래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가장 근본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시를 멸시한다. 이게 잠언의 큰 목적과 주제입니다. 그래서 근간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시작인데, 거기서부터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기를 바란다. 이게 잠언의 목적과 주제입니다. 자, 난 어리숙하다, 난 안 어수룩하다, 난 학식이 많다, 난 학식이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잘 보십시오. 이제 제가 옛날 사람들이 어수룩한 사람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떤 사람이 학식이 있고 없고를 이해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찾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제일 위에 간결한 문장, 간결한 인상은 제가 이제 잠언을 읽으면서 생각나서 이제 써온 거고요. 잠언이 굉장히 이렇게 표처럼 막 나오는 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잠언을 쭉 읽고 나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문장을 어떤 요셉의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지만 표처럼 강렬한 문장, 당신 졸고 있을 때 눈 뜨면 천국일 수 있어요, 이런 문장들 있잖아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당신의 졸음, 지금 당신의 가족과 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이요. 잠언의 문장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굉장히 짧지만 딱 한번 들으면은 이거 기억해야 되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이렇게 살다가 안 되겠다, 이런 문장들이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어수룩한 사람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잠언 1장 4절에 어수룩한 사람은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도덕적 혹은 지식적인 방향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어수룩한 사람들로 판단했대요.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사람, 뭘 해도 악한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정직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전혀 그 방법을 생각 안 해요. 뭔 문제가 일어나면 될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악한 방법들을 주로 찾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수룩한 사람들로 분류가 됐어요. 그럼 요즘 이제 저희를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요즘 어수룩한 상태인가, 좀 지혜로운 상태인가를 보려면, 내가 요즘 선택하고 있는 방법들을
뒤집어 보면 되는 거죠. 내가 요즘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삶에서 돈이 필요해요. 아니 어떤 방법들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하죠. 악한 방법으로 돈을 얻으려고 하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수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럼 학식을 더한다는 건 뭘까? 이건 또 이 단어는 이렇게 쓰였대요. 항해에서 밧줄을 잡아당기고 놓고 밧줄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을 학식을 더한 사람에 대한 단어를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이해했대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배가 무슨 엔진을 달고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밧줄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닷을 올리고 방향을 틀고 그 다음에 이 밧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속도를 내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밧줄을 다루는 사람이 주로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예요? 그 배를 움직일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학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해했대요. 그게 뭐냐면요, 알아서 올바르게 처리가 가능한 사람, 지혜로운 방법으로, 도덕적인 방법으로 정말 악을 추구하지 않는 영적인 방법으로 알아서 삶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옛날 사람들은 이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수룩한 사람인지 학식이 있는 사람인지는 이제 이 판단에 의해서 이 성경 구절들을 읽어 나가면 내가 지혜로웠던 사람인지 아니면 어수룩했었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다른 장들을 다 적고 이 내용들을 정리할 수가 없어서 주로 25장, 27장에 나오는 내용들만 몇 개의 구절을 적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이런 지혜가 필요했었구나, 내가 이거는 잘못 판단한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면서 지금 나오는 구절을 보시면서 그냥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혜에서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관계를 가져가려면 이렇게 생각해라. 25장 9절 10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고 그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비난하면 그 나쁜 소문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까 두렵다. 자, 문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웃하고 싸울 일들이 옛날에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이웃하고 가끔 싸우지 않습니까? 보통 식구들하고도 가끔 싸우고 우리 가족들하고도 가끔 싸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 시켜서 얘기하라고 여기서 나오지 않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직접 변론하라고요. 내가 뭐가 억울한지,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변론하래요. 대신에 상대방의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지 말라는 게 잠언의 지혜예요. 수천 년 전에 지혜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렇게 가십을 퍼뜨리고 나면 결국 그 나쁜 소문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너에게로 돌아와서 따라다닐까 두렵다. 그런 생각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다툼을 하더라도 그런 원칙과 기준을 가지면서 다퉈보길 바란다. 마누라랑 싸울 때, 남편이랑 싸울 때 마누라에게 다른 데 가가지고 막 험담하면서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안 돼, 결국은 너도 똑같은 얘기를 들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구절들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구절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계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2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방에 남긴 금사과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 귀골이다. 순금 목걸이다. 이 내용은 뭐예요? 가끔 생뚱맞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끔 경우에 맞지 않게 사람을 비하하거나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수천 년 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지 않나요?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좀 보면서 지혜로운 관계에 대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떼고,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전 사실 굉장히 어수룩한 말과 행동을 했던 게 되게 많았었던 거를 이 구절을 보면서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슬퍼하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그를 공감해주고 슬퍼해줬어야 됐을 시간에 오히려 도전을 주진 않았나. 오히려 내가 그에게 격려되지 않은 행동을 하진 않았나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누군가 우리 주변에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공감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정의로운 말들을, 옳은 말만 그에게 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혜로운 관계는요, 상대방의 딱한 사정도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반응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거기에서부터 관계가 시작되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관계를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관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잠언에 나오는 큐티, 여러분들 여러 곳곳을 큐티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가끔 요즘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오지? 그럴 때 이렇게 잠언을 딱 펴고 몇 구절만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지혜롭지 않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영적인 눈으로 내 삶을 돌아보지 않았구나를 볼 수 있는 게 여기 내용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관계에 대해서 요즘 불편함이 있으시거나 관계에 대해서 어렵거나 좀 관계에 대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좀 더 잠언을 깊게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삶을 바라보는 지혜에 대한 구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잠언 27장 1절 2절을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의 요즘 삶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내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해라. 칭찬은 남이 너에게 주는 것이지 자기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뭐예요? 꼴불견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자화자찬 하지 말아라. 꼭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일 여러 사람이 했는데 이거 나 아니었으면 못했어,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거 내가 한 일이야, 이거 나 없으면 못해, 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옆에서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옆에 사람이 불편해하는지도 모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은 뭐예요? 칭찬을 하려면 남이 그를 칭찬하라,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고요. 참 의미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우리의 맨날 옛날 내가 말이야 옛날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지금도 넌 나를 그렇게 봐야 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옛날 자랑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혜롭지 않다는 거죠. 누군가 너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또 지나온 여러 과정에 당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그 사람 알지만 그 사람 진짜 놀라운 사람이야,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도 정말 1년 12달 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느껴져, 이런 걸 누가 얘기해 준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대단한 칭찬을 얻는 거죠. 그런 지혜로운 생각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삶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또 7절 19절 27장에 나오는데요, 자, 이 구절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다.
사람의 얼굴에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뭘까요?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하고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다. 여기서 느끼는 게 뭔가요? 뭐죠? 지혜로워지는 생각들을 해보십시오. 뭐예요? 네, 배고파져 봐야 꿀맛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꿀만 먹던 사람은 이게 꿀이 좋은 건지 쓴 건지 단 건지 이런 건지도 모르면서 계속 꿀을 먹으면서 오늘은 꿀이 왜 이렇게 쓰지?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뭐 우리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 뭐라고 생각하죠? 배부른 소리야, 네,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뭐예요? 우리는 마음이 가난도 해줘 봤다가 부해줘도 봐야 마음이 가난한 사람, 지금 슬픈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배부를 때 내가 그런 적이 있었지, 그래서 내가 지금 먹는 꿀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지혜들,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이 말을 제가 잘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공기 중에 여러분들이 돌아다닐 때는 이 공이 그냥 공으로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공을 물속으로 가져가서 공을 물에다가 잠그면요, 공은 어떻게 하려고 하죠? 튀어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과 같아요. 우리는 안 들키고 싶어하고 우리 마음이 안 드러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잘 이렇게 숨긴 상태에서 내 말을 하는 것 같지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왜 우리 마음이 공과 같냐면요, 우리는 물속에다가 힘을 줘서 손으로 그걸 누르고 있지만요, 언젠가 손에 힘이 빠지잖아요. 어떻게 돼요? 공은 언젠가 튀어 올라요.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마음이 공과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하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사람의 마음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지금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무슨 죄가 떠오르는지, 무슨 감정이 떠오르는지를 자꾸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요즘 내 마음이 이래 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그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지혜롭게 생각하고 삶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잠언 27장 20절, 24절, 25절은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월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재물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으며 왕관도 대대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푸른 밴 뒤에도 새풀이 돋아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수 있다. 수월이 뭐냐면요, 그냥 끝이 없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무적행 같은 의미입니다. 그냥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지옥이라는 것이 이런 거야. 너가 죽었지? 네 영혼이 떨어져? 근데 올라올 수는 없어. 근데 어디로 떨어지는지 모르게 계속 떨어져. 올라오진 못해요. 계속 떨어지는 그걸 무적행, 소울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표현했어요. 뭐냐면 멸망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삶의 망가짐이 그렇다고요. 사람이 한번 어떤 것을 만족을 못하면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추락하는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재물이나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왕관 물려줘봐야 아들놈이 팔아먹어서 여러 가지 것들에 쓰면 끝난다. 돈 내가 물려주면 자식이 그 지혜롭지 않으면 다
탕진해 버린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풀은 밴드에도 새풀이 돋아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수 있다. 뭐예요? 적절히 쓸 줄 알고 적절히 거둘 줄 알고 선순환적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지혜롭게 인생을 살 것이다. 너희가 내줄 수 있을 만큼 내주고 기다리면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이 내줄 수 있을 만큼 내주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돌아가게끔 산에서 풀이 잘났지만 다시 자라나듯이 인생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 잠언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마다 한번 이 지혜로운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요즘 주변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나? 내 행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인가? 난 내 주변 사람들을 정말 나 귀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귀히 여기면서 내 아내를, 남편을, 아이들을, 주변에 있는 식구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나? 난 요즘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나? 인생을 너무 짧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짧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마치 지금 내가 부유해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오늘 당장 내가 부자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좀 선순환적인 삶을 살려면 나는 욕심 부리지 않고 어느 정도를 내어주고 정말 내가 헌신하고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잠언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좀 더 지혜로운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